토라포션 4주째 4주간입니다. 네 번째 주간입니다. 제목은 이름하여 바예라입니다. 바예라.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예라. 바예라.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절, 원어 성경에는 바예라로 시작합니다. 바예라. 바예라. 바예라 뜻이 뭔가 하니 이게 히브리어 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는 무슨 뜻이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히브리 동사를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잠시만요, 니팔 동사예요. 니팔 동사. 니팔 동사는 이제 책에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 동사 중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 가운데 6%.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동사는 아닌데, 니팔 동사는 그 정도 되는 동사고, 그리고 대체로 수동태로 해석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파싱으로 이게 수동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니팔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이 보다라는 라가 수동태로 됐을 때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좀 더 이 직역을 해보면 보다의 수동태니까 보여졌다, 보여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죠. 보여진 거.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노력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여진 거. 한번 여기요. 보여진 게 은혜예요. 안 보이는 건데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앞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수동성이죠.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려고 해서 보는 자는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려고 해서 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보여지시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봐서 봐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다고, 보고 있다고, 봤다고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봤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지금 6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30명 넘게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방송이라도 보여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또 하나님의 그 대서사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보게 될 거예요. 참, 제가 이 토라포션을 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참 알기가 어쩌면 더 쉬울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라포션에 관련된 책들과 또 설교 동영상들을 한 10편 이상을 봅니다. 10편 이상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좀 더 행위적인 해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신이란데, 나타나신이라면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메시지가 다 어쩌면 은혜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위로 귀결되는 게 더 많아요. 조금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선포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도 받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눈앞에,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눈앞에죠.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여지셨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고요. 상수리 나무들은 상수리 나무들입니다. 이 곳이 어딘고 하니? 성경 앞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 있는가?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은혜 받고 시작하십시다.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은요,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되다. 와, 헤브론. 헤브론은요, 교제의 자리란 뜻이에요. 교제의 자리. 교제하는 거 있죠? 교제하는 거.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하바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헤브론. 근데 하바르가 뜻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래서 부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벌써 은혜가 막 되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오시냐면요, 헤브론으로 찾아오세요.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시는가? 왜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부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결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연합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왜 찾아오셨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왜 찾아오셨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어졌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부가 되기 위하여, 연합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찾아가는 그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서? 헤브론에서. 하바르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헤브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왜 오셨어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부부가 되고 싶으셔서. 부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십시오.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요 지금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한 90세 정도 되죠. 그리고 이분은 여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사라는 그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쩌면 프로포즈를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라는 믿지 않아요. 남성을 씨로 비유하고요, 여성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열매가 날 수 없는 황폐한 밭입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에게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고 푹 웃었단 말입니다. 이건 비웃음이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하나님 들으시고 사라한테 다이렉트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시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새벽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이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만 공감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4절 우리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라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한 밭, 황폐한 땅과 같은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열매 맺을 거야 그러면 그 땅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4가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주님을 구하고, 두 번째 기도가 기도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술이 해야 될 말을 하는 입술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말 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라가 입술에 파수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말했어.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요, 쫄았어요.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A형,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다. 하나님 콕 집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 이름도 뭡니까? 이삭.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일평생 그 아들을 보면서 이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웃음으로 주셨네. 이 웃음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웃음일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며 또 송구해하며 일평생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들을 내 소유로, 내 소모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또 다른 자아의 확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징표로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이 아들을 보면서 사라는 가졌을 거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력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부부가 교제가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돼서 또 어떻게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상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라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부부가 되었던 것도, 부부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신비한 수동태로 인하여서 결혼이 가능해지고 또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우리가 또 신비한 수동성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아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언제 생기는가?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이 언제 생깁니까? 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들이 생기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면 아들이 생깁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철야하면 아들이 생기던가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 아들이 생긴대요? 예, 내가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올 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와.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들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불임 가정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아들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아들도 하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아들이 언제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다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아들 예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럼 재림 예수님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오게 되면 요건 좀 번외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럼 초림 예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마귀의 일이 멸해졌습니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들은 언제 와요? 슈브,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돌아오시기를 원해요. 어디로?
교제의 자리 헤브론으로.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들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고 싶으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왜 돌아오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데 정신 팔려 있는 우리를 다시 부부로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딱 하나가 되면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로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다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막 유대인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만 또 흥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돌아오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요. 부부가 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환경이 열린 사람에게? 신앙이 소위 좋은 사람에게? No. 누구에게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사례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에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그 토라포션 4번째 주간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 하 4장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아들이 없는 자매님이 한 분 나오십니다.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비슷하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도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어떻습니까?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서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는데 이 자매도 믿거나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아들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 쓸 때마다 살짝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 이런 표현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을 때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 이렇게. 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졌어.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 이거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수동태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보여지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본 거지. 주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난 거지. 제가 믿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집하면서 이렇게 표현은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수없게 느껴질까 봐 제가 좀 부담은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요. 이 여인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동일하게 아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토라 포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간 게 아닙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마리아가 주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리아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가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오신 거예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게 바람직한 반응이에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은혜의 첫인사가 어찌민가?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무서워야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돈 100만 원만 이렇게 딱 누가 주잖아요. 그럼 막 손이 떨려야 맞잖아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익명의 어떤 분이 1000만 원 주셨다고 그걸 했잖아요. 숫자를 세보고 세봤잖아요. 근데 막 그때부터 손이 떨리더라고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 무섭더라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1000만 원도 떨리는데 하나님을 받는데도 안 떨린다?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아니면 잘못 받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걸 그냥 감히 냅쭉 받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도 그냥 못 받겠던데 100만 원도 그냥 못 받는다니까요. 사람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되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냥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요 우리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기 낳을 수 없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가요 아들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추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은혜 받은 여인이지, 이 여인, 이 자매를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들이요, 소망 없는, 이제부터 또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소망 없고 믿음 없는 그 사라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오시잖아요. 나타내 보여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자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똑같이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소망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 믿음 없는 불신의 땅 가운데 생명의 씨로 심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씨가 되어 심기시고, 그분이 죽고, 그분이 무시를 당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기에 인간이 한 일이 있다면, 안 믿고 안 믿은 것뿐이에요. 소망 없고 소망 없는 것뿐이에요. 사랑 없고 사랑 없이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셔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죠.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비유의 스타트거든요. 이 비유가 소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 빨리 남겨주시는 분에게 댓글 빨리 남기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1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번 밭의 비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자,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1번 씨 뿌린 하나, 2번. 씨 뿌린 자의 비유 둘, 자 밭의 비유 2번 하나 둘. 2대2. 여기는 지금 2대2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성경 한번 보세요. 나 안 써져 있네. 성경 안 써 있어요? 저희도 안 써요. 예, 성경 좋은 성경 보세요. 나홍님 1번. 나홍님 1번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나옹이 질문의 의도 파악 중. 맞을 것 같아. 또 지식이님 또 맞히려고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요, 과거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뭐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런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한 이유를 보니까요, 8절 때문이에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소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눈이 멀어서 저는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비유인데요. 좋은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흙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사라가 황폐한 잉태하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가 스스로 뭐 아로나민 골드 먹어가면서 좋은 밥 만들 수 있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몸 보신탕 계속 먹으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걸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우리를 그러니까 직면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직면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썩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되려고 스스로 기경하려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가 네 군데 뿌립니다. 첫 번째 어디 뿌렸다 그래요? 길가.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마음 먹고 뿌렸다라기보다도 뿌린 것이 날아가서 그런데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차치하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알면 모든 비유를 안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만 알면 모든 비유를 아는데 이 비유를 모르면 모든 비유를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만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가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려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런데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 제가 책에도 이 병행구절인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오늘 토라 포션에 이 말씀과 연관되는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을 두 글자로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농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되려면 포도 씨가 떨어져야 포도나무가 되죠. 그리고 너희 제자들은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가지에 이제 열매가 맺혀서 이제 포도가 포도인 줄 알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 말씀을 볼 수 없는 자,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요.
15절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클레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상태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에 즉시 이에라는 말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반응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요. 즉시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으니까 말씀이 왔는데 즉시 또 롯을 데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또 보세요.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받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또 넘어져요. 아브라함이요. 8절 9절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쁨으로 불렀어요. 제단을 기쁨으로 쌓았어요. 그런데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10절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제가 여기서 많이 웃었습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아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12장. 이제 기타 욕심이 뭐냐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1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아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기타 욕심입니다 이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기타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니까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믿음 없고 소망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 썩은 땅에 계속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계속 그 황폐한 땅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돌아오셔서 결국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니라. 아멘.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까지 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30배, 60배, 100배만 됐습니까? 우리도 아들이 됐다니까요. 믿음 없는 우리도 그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도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소망 없고 썩어 황폐한 땅에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황폐한 밭 소망 없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속 말씀을 떨어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이 귀머거리인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비로소 우리도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비유를 알면 모든 비유를 안다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알면. 로마서 4장 보십시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한 게 있다면 비웃은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있다면 썩은 상태를 유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씨가 계속 뿌려짐으로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었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의 조상이 된 거,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그 열매를 맺은 거, 아들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은 것마저도. 제가 이 예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은 건데 이것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간주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1,000만 원 주셨다 했잖아요. 1,000만 원 줬는데 은행 계좌로 주셨어요. 이미 그분이 주셨어요. 그분이 주셨는데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을 믿고 잔액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진짜로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제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1,000만 원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믿다가 내가 믿고 잔액조회한 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미 하나님은 헤브론 그 하바르 거기서 부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아들을 주고 싶으셨다니까요. 썩은 땅에 그 황폐한 땅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에요. 보여주심이에요. 네 팔 수동태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서 4절 이하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요 삭시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예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돈 안 주면 멱살 잡아요. 일을 했는데 멱살 잡는다니까요. 왜 돈 안 주지? 뭐 화가 난다니까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그런데 은혜로 여겨지는 자는요 정반대죠. 5절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일도 안 했고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무것도 잘난 척할 것 없는 믿음의 어미, 열국의 어미 사라인 거예요.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은 그냥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가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리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라의 어떠함 때문,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의 열심, 말씀을 듣자마자 또 범죄하고 불신하고 그 말씀을 다 원수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아브라함, 그런 우리 같은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을.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사라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따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들려주세요. 다시.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들음으로.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씨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들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아들 되시는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계속 떨어지셨기 때문에, 땅에 썩어 주셨기 때문에, 이 황폐한 소망 없는 믿음 없는 우리 가운데 계속 오셔서 떨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들과 연합되어 부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주간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우리 시원자매가 말씀해 주신 것대로 공부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바브 전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와우 연계성, 연계형, 연계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 지금 이 18장 이전의 내용과 18장 이후의 내용의 연속성, 연계성, 연결성이 이 바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할례를 다 베풀어요. 그리고 그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할례도 언약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전부터 12장부터 17장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믿고 소망이 없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연계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무시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끝없으신 그 도전하심, 주님의 도전, 주님의 들려주심, 주님의 찾아와 주심, 주님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소망하는 것은요. 세상이 점점 소망이 없죠.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래서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믿을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열심으로 결국 아들을 보이게 하실 거예요. 언제? 아들은 언제 난다 그랬어요? 아들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슈브.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루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돌아오시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 주님 돌아오십시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원래 주님이 왕으로 높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소서. 아들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아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아들과 연합됐다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의 밀로 썩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아들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더라고요. 제가 좀 흥분했죠? 예. 너무 흥분이 됐어요, 제가. 너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계속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요, 한글을 저와 저희 집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계속 들어서.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려주셨다면 이제 계속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기도로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고 그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런 신앙인의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오셨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헤브론 교제의 자리,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 돌아오셔서 온 세상에 아들 되신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주고 싶으시는 주님, 이 믿음 없고 소망 없는 땅에 계속 오늘도 말씀을 뿌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며 또 말씀을 뿌리오니 주님 속히 돌아오셔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그 하늘의 밀로 떨어져 썩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